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동질감을 회복하자. 다시 한번요. 시작. 영적 동질감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끌려와 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집단을 이루는데 일본에서는요 오사카에 한인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뭐 끌려온 건 아니지만 이민자들의 사는 LA 타운 같은 데가 있죠. LA 한인타운 같은 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이는 곳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한 민족이나 한 집단이 모여서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며 있는 곳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유대 디아스포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땅을 한 번도, 혹시 가볼 수도 있었겠지만 예상하기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들은요 유대 땅, 즉 가나안 땅의 관습과 환경과 사고 방식, 삶의 방식보다는요 이 메소포타미아, 자기가 끌려온 지역의 관습과 기후와 습관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한국말에 익숙한 것처럼 익숙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미국 가면은 한국말에 익숙해요. 미국말 무슨 말에 익숙해야 돼요? 미국말에 익숙해야 되는데 미국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2세들은 어떻게 되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은요 우리보다 영어를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김치, 뭐 된장찌개, 뭐 좀 매운 것들, 고추장 없이는 못 살아도요. 우리의 아이들은요 고추장이 아니라 햄버거를 3끼를 먹어도 괜찮은 위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일 거예요. 느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언어조차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민족은 같은데 핏줄은 하나인데 신앙적으로도 같을지도 모르는데 생각도 사고방식도 여러 가지 모양은 달라요. 예. 우리도요, 우리 세대도요, 우리 찬이하고 이야기하면요, 찬이나 이래하고 이야기하면요 한 30년 차이 나거든요. 저하고 아이하고.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뻔히 알아요. 옛날 얘기하고 있네. 세대 차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바뀌는데요. 외국에서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누구지? 특히 미국 같은 데 있어 보세요. 미국 같은 데 있어 보면요. 이럴 거예요. 모든 것은 백인 들의 어떤 가치관인데 얼굴은 황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난 미국인이야 한국인이야에서 오는 그 정체성이 혼란돼. 우리가 중국 동포들을 조선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사상적인 주입이 강하게 왔는지 이 사람들이 고국에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해요? 그냥 자기의 고국은 어디에? 중국이래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중국이 축구나 어떤 걸 붙으면 누구 응원할까요? 중국 응원하더라고요. 예. 자기의 나라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세대들은 어떨까요? 중국 응원할까요? 아니죠? 되게 웃기게 된 거예요. 재밌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그러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그게 사춘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사춘기에 오면요 이게 많이 빗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세대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런 의식 구조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세대인데, 근데 그런 세대가 바로 느헤미야의 세대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식 구조 속에서 느헤미야의 세대들은 무엇인가 다른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고국, 부모의 고향에 대한 마치 타는 듯한 목마름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3절 상황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상황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4절에 가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정서적으로, 거리적으로도 멀고요. 거리적으로 머니까 정서적으로도 멀어요. 그 땅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듯한 목마름이 거기에 있어요. 또 보세요. 자신의 삶의 자리하고는 영 달라요. 나는 여기 타국에 왔지만 거의 여기를 고향 삼고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해요. 가정적으로 불만도 없고 돈도 잘 벌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자신의 본향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마음, 때로는 부티 의식까지도 그들은요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까? 저는요 그것을 영적 동질성에서 보여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고려인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나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기뻐하고 와 전쟁 났다 막 이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전쟁 한가운데 뛰어들어야 해 하고서 거기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2002년 월드컵 생각해 보십시오. 맨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 엄청나게 싸우대는 그 시절에 2002년 월드컵 때 4강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얼싸안고 막 뛰면서 기뻐하면서 빰빰빰빰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요 응원하고요. 저도 그 새벽에 축구 보고서 새벽에 차를 가지고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서 막 하니까 저도 그때 젊었으니까 덩달아 클렉션을 누르면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러더라고요. 이게 동질성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들은 이런 동질성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온 강한 믿음의 결속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우리는 믿게 되죠. 이것은 결국 끝까지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오늘까지 이러한 신앙들이 이어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민족의 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 속에서 오신 계기가 된 거예요.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땅에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다시 세우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강한 믿음의 결속, 이 영적인 동질성의 바탕으로 강한 믿음의 결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 속에 오는 영광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동질성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땅에 아까 전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그들을 특히 우리를 같이 웃게 하고 울게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게 하고 하는 게 될까요? 여러분, 영적 동질감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영적 동질성이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만 그냥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좀 많이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개신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김교신 선생이라고 있거든요. 1945년도에 돌아가신 민족의 사상가요, 운동가셨는데 이분의 이제 김교신 선생은 제자였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서야. 그리고 교회와 그 관습은 기독교를 담아낸 껍데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어떤 다른 문화나 다른 사고방식들, 특히 선교사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선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것을 거기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뿌리 박혀서 피어나와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독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본인들,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니까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인들의 또는 한국 민족의 어떤 문화적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지만 이게 뿌리를 박을 수 있어.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신앙관으로 자신의 민족의 기독교적 뿌리를 내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독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해. 내가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은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 아니라 그냥 뿌리 확 박혀갖고 부러질지언정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해. 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요, 되게 옳은 말이에요. 진짜 옳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이 좋아요? 뿌리가 박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뿌리가 박힌 신앙이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중적이지 않아요. 대중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가 인도의 주된 종교입니까? 힌두교가 인도의 주된 종교입니까? 그렇죠. 힌두교죠. 근데 왜 불교가 국교이기도 했거든요. 왜 쫓겨났을까요? 동남아권은 저기 동남아권도 아니죠. 여기 어디에 베트남, 인도차이나는 다 불교잖아요. 근데 왜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학자들이 종교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불교가 문제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너무 고급스러워서 고급화된 종교가 돼버리는 바람에 학식 있는 사람들만 그 불교를 받아들이고 좀 미천하고 대중들, 그러니까 무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또 특히 힌두교가 불교화되고 불교의 석가모니를 자기의 신들 가운데 집어넣으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똑같은 대중 가운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또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에서 이 종교인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불교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라고 사회학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죠. 1000만 명이나 기독교인이 있는데 1000만 명 좀 안 되는 인원이 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근데 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대중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어떤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 가치만을 가지고서 있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라는 그 이야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대중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 우리 이 찬이와 우리 가온이와 나은이 이 세대의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것들이 알게 되어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처럼 뿌리가 박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적인 정신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대중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변질되기 쉽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비난을 막 하죠. 교회는 희망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그 시대의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개혁가들 보내셨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찌르모나 간조의 이야기처럼 고급스러운 종교로 남았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수많은 우상에게 휩싸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땅의 수많은 이들에게 복된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수십 세에 거쳐서 교회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100년도 안 된 상황에서 3세대, 4세대까지 오게 되어 있어요. 5세대까지 오죠. 그래서 1세대에게는 없었던 기독교적 문화의 뿌리가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 뿌리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곳에 나왔는데 뭐냐면 교회가 잘못된 습관, 풍조들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판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하니까요? 불교보다 더 비판하죠. 천주교보다 더 비판하죠. 왜? 이슬람교는 뭐 세력이 작으니까 왜 비판할까요? 불교가 뭐 덜해서? 천주교가 덜해서?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가 우리 한국 민족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을 때에 많은 이들이 잃어버림에 대해서 아파하고 예언자들이 되어서 경고하고 기도자들이 되어서 애타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민족에 뿌리박혔던 불교나 유교나 무속신앙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다 종교보다 더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교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즉 영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현상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 동질감을 부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긍정적인 흐름으로 흐르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세대의 느헤미야는요, 이 영적 동질감을 어떻게 흐르게 했어요? 부정적으로 흐르게 했어요? 긍정적으로 흐르게 했어요? 긍정적으로 흐르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긍정적으로 흘러야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서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 자리에 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성경 펴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느헤미야는 죄들을 자복할 만한 죄를 지은 세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세대예요. 그들은요 끌려온 것뿐이에요. 그 아버지 세대가 잘못해서 자신은요 거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 신앙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 세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전 세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나 때문인가요? 우리 부모 때문인가요? 우리 부모가 좀 잘 살았으면은 좀 낫을 거 아니에요. 예. 잘 살았는데 지금 망해서 그래요. 더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없겠죠. 이건희처럼 이렇게. 그럼 고생 안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타락은 무지개 교회 같은 자꾸 신생교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역사가 깊고 큰 교회들의 잘못입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화적 문제는 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 윗세대들 때문인가요?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후 환경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이 우리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들 때문인가요? 이 세상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신생 개발 도상국 때문인가요? 아니면 선진국들 때문인가요? 여러분, 우리보다 나라는 관점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은 내 잘못,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잘못이기보다는 그 전 세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더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근데 어떻게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되면 피해자인 내가 더 회개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고하고요, 주장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해야지 오늘 우리가 삽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와 함께 자신의 같은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 특히 다음 세대가 함께 가지고 가야 할 영적 동질성의 회복의 중요한 지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부모 세대가 낯선 환경과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만든 자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꿈을 꾸었지만 포기하고 희생했던 세대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인생적으로 좀 약간 뭐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좋은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편하게 될 수도 있어요.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모든 것들은 대한 위기는 어쩌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누구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같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의인인 채 이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만 죄인으로 여기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가운데에서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7번 시작. 언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하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하자. 언약은 말로 맺은 약속이죠. 구두로 된 약속도요. 구두로 말로 된 약속도요. 문서로 된 약속보다는 못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누구 3자가 들으면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앞에 꺼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이었습니다. 본향에 꼭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삶의 원천이 되는, 내 정체성의 원천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사건은요, 언약의 당사자가 그들이 아닌 우리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회개의 자리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있을 때 누구를 찾으실까요? 가만히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달라고 떼쓰는 자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항상 떼쓰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에헴하는 그것이 아니라 저거 하면 좀 예를 들어 좀 거칠게 전도하는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자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예수 천국 불신적 이렇게 팻말 들고서 있으신 분이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감사합니다.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먹을 것이 있고 헌금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피해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성공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저분들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보자,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의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는요, 항상 구하는 이들의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행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동질감이 발휘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구하고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찬이가 또 이래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많은 수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나은이나 산이나 이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고 때로는 직업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될 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애들이 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것을 꼭 하고 싶어, 난 이것이 되고 싶어 하는 애들에게 그 확률이 더 갈까요? 부자일 겁니다. 부자일 거예요. 여러분, 떼쓰면서까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했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적은 메말라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떼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 목마릅니다 하고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해요. 그 애통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럼 보여주셔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토잖아요. 듣고 보고 만지는 거, 말씀이 만져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리브넬링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장구가 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장구 0이었어요. 0. 근데 2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뀌어야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형통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영적 동질감을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구한 자리에 그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보세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술관원. 왕과 적어도 하루에 2번, 3번 이상 만나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구한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장으로 세우게 하셔서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상의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여러분, 양들 앞에서 하나님을 구한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요 골리앗 앞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 나다나엘은요, 그 나다나엘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마치 이사야처럼 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그를 세우십니다. 형통하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세우시면 거기서 끝날까요? 여러분, 영적 동질성, 하나님 앞에서 영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그들의 형통한 길로 이끄셔서 그들이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역사가 이루기 위한 그 자리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 자에게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세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게시판에 한 글이 올라왔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고급 아파트에서 그 층 있잖아요. 그 층, 이렇게 고급 아파트는 이제 복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문 앞에서 2달 동안 먹고 자고 그랬대.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유로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요, 동대문에서 돈을 많이 번 분이었대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아들에게는 빌딩 한 채를 주고 또 딸 하나, 큰 딸에게는 또 빌딩 한 채를 주고 작은 딸에게는 월 600만이 나오는 고시텔을 줬대요. 근데 작은 딸네 집에 있다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 고시텔을 아들에게 주는 일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딸이 보기도 싫어! 엄마는 진짜 보기도 싫어! 하면서 엄마를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아들네 집 가도 쫓아내고요. 딸네 집에 가도 쫓아내고요. 가지를 못하고 딸이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층에서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2달 동안 먹고 자고 교회에서 주는 음식 먹고선 하루 버티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자리나 아니면 부유를 주셨다면 세상 사람들을 물려주길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비전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영적 동질감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동질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 자에게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은 형통의 길 앞에서 이미 서 있는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구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는 구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행동하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영적 동질감을 회복한 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가 꼭 위대한 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축이 되면 족합니다. 오늘 그 축에서 같이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